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 소설은 원래 해밍웨이가 쓴 소설인데요. 이게 영화로 제작이 되면서 유명해졌어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 영화는 원래 스페인 내전을 주제로 한 영화인데요. 이 종소리가 울리면 누군가가 죽었다는 걸 알리는 조종입니다. 조종. 아, 누군가가 죽었구나. 그래서 종소리가 울리면 누군가의 죽음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 영화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누군가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이지만 사실은 바로 나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동료가 죽었어요. 그 종소리가 울립니다만은 나도 언젠가는 이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종소리가 다른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것이지만 곧 내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일 수도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는 말은 본질에서 빗나갈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본질에서 빗나갈 때. 고사성어 중에 말이죠, 군수천하비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군수천하비. 임금이 수척해지면 백성은 살찌게 된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 군수천하비라고 하는 이 고사성어는 원래 당나라의 현종에 의해서 유래가 된 거거든요. 이 현종이라는 당나라 왕은요, 양귀비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빠지기 전까지는 정말 당나라를 최고의 나라로 이끌었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 현종이 명군으로 한참 칭송을 받을 때 그 현종 옆에는 한휴라고 하는 재상이 있었어요. 한휴. 이 한휴라는 재상이 옆에서 항상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미스터 쓴소리. 한휴. 그래가지고 이 한휴라는 재상이 얼마나 옆에서 들들들 볶든지 이 현종이 얼굴이 수척해진 거야. 너무 옆에서 쓴소리를 하고 바른 소리를 하니까 너무 시달려가지고 얼굴이 수척해졌어. 신하들이 그것을 보고 현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휴를 파직시키십시오. 왕의 얼굴이 이렇게 수척해진 게 다 저 한휴 때문인데 한휴를 파직시키십시오. 그때 현종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비록 수척해졌지만 한휴의 의견을 받아들여 정책에 반영한 결과 천하의 백성은 살찌게 된 것이다. 임금 노릇을 잘하는 게 뭐냐? 그게 천하의 백성을 살찌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비롯된 고사성어가 군수천하비. 임금의 얼굴이 수척해지면 천하의 백성은 살찌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백성을 살찌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좀 피곤해도 내가 좀 수척해지더라도 좋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내 배만 채우려고 하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지 정말 내가 좀 고생해도 힘들어도 그래도 백성들을 살찌게 하겠다 이런 지도자가 많지 않아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지도자가 많지 않아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것입니까?
본질에서 벗어나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마다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들이 그 먼 동방에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헤롯 왕이 나도 아기 예수님을 찾고 싶다 이러면서 헤롯도 아기 예수님을 찾아요. 동방박사나 헤롯이나 아기 예수님을 찾는 건 똑같지만 목적이 달라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려는 것이고,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찾는 것은 그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저의가 있기 때문인 거죠.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근데 7절 8절을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동방박사들은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는 것인데, 헤롯 왕이 예수님을 찾는 것은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건 거짓이에요. 위장이에요. 진심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 헤롯 왕이 결국에는 아기 예수님을 못 찾아요. 왜? 동방박사들이 그냥 몰래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베들레헴 경내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왜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찾았어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없애버리려고 한 거 아닙니까?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려고 찾았지만 헤롯 왕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마 교회 안에도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 안에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예배당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과 욕심을 위해 예배당을 찾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나는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것인가? 도대체 목적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받기 위함인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아니면 습관에 따라 또는 의무감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것인가? 여러분, 사실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 왕은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입니다. BC 40년에 로마 황제 아구스토에 의해 유대인의 왕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만, 헤롯 왕은 늘 이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내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으로 앉아있다니, 이 가시방석인 거예요. 언젠간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나를 이 권력의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의 마음속에는 늘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어느 날 다가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나 말고 유대인의 왕이 또 있다고? 내가 그를 가만두면 이 자리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찾아 나오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다면 어떤 힘든 길도 마다하지 않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1절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여러분은 동방 박사가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방 박사가 몇 명이에요? 네. 우리는 다 3명이라고 그래요. 왜 3명이냐고 물으니까 예물을 3가지 드렸거든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 예물을 3개 드렸으니까 3명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만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잘 몰라요. 2명인지 3명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동방. 이 동방이 어딜까? 신학자들은 이 동방을 저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또는 페르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나 이란에서 동방 박사가 왔을 것이다. 동방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라크에서 또는 이란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수백 킬로, 수천 킬로미터 됩니다.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 달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낙타를 타고 가는 것인데, 이 낙타를 타고 이란, 이라크에서 예루살렘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수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그 가는 길이 평탄하긴 합니까? 사막을 지나지 않습니까? 낮에는 얼마나 더워요.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다가 이 사막에는 강도떼, 도적떼가 매복해 있다가 강탈을 하고 목숨을 빼앗기도 하는데 얼마나 위험천만한 길입니까? 그런데도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그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걸어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그 정도의 수고와 헌신을 기꺼이 드리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도 멀리서 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차 끌고 또 전철 타고 버스 타고 멀리서 오시는 교인들 보면 참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까운 곳에도 예배당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가까운 곳 예배당에 다니지 아니하고 왜 이 먼 곳까지 찾아오는 걸까요? 왜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러면 부산에 사는 사람이 뭐 하려고 서울대 병원까지 와요? 부산에도 병원 많잖아요. 그런데 왜 서울대 병원까지 오는 겁니까?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 뭐 하려고 신천 세브란스 병원까지 오는 겁니까? 뭐 하려고 현대 아산병원까지 오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병원 많은데. 이유는 그 병원에 내 병에 전문의가 있어요. 명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 곳까지 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 병원에 가면 나을 것 같은 소망이 있으니까 가는 것 아닙니까? 오늘 집이 멀지만 이 주찬영교회까지 성도들이 차 끌고 먼 곳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나오는 이유가 있다면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기 원하기 때문 아닐까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감이 있어서 이 정도 수고, 이 정도 헌신 마다하지 않고 변명도 핑계도 되지 않고 기쁨으로 예배당에 찾아나오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 헌신은 내가 기꺼이 드려야지. 이게 예배자의 마음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이 동방 박사들은요,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그 먼 거리를 달려왔지만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예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왔어요. 황금은 그 당시에 왕에게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에요. 아마도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드린 건 예수님이 만왕의 왕 되심을 고백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일 거예요. 유향은 제사를 드릴 때 쓰는 건데 이들이 유향을 드린 것은 예수님이 만왕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려고 드린 걸 거예요. 모략은 이게 방부제입니다. 장례를 치를 때 시신에 발라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게 모략인데, 모략을 드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며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드린 것일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요. 물질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 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드린다면 그것처럼 기복신앙이 어디 있어요? 그런 미신적 신앙이 어디 있어요? 마치 복채를 드리듯이 말이죠. 복 받기 위해서 예물을 드린다? 그건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복이 뭐냐? 복은 돈 주고 살 수 없는 게 복이지, 돈 주고 사는 건 복이 아니야.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돈 많이 있어서 뭐든지 다 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 두 번째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이게 복이야. 그러면 돈 주고 살 수 없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뭡니까? 구원과 영생을 얻은 것, 기쁨과 평안을 얻은 것,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복 받기 위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복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보다가 우리 김자옥 권사님이 계시죠. 연예인 김자옥 권사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보고 한번 여러분에게 김자옥 권사님 간증을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김자옥 권사님 간증, 방송실, 동영상 틀어줘 보세요. 네. 지금까지 전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상에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어요. 이쁨은 뭐하고, 본사는 뭐해요, 남편이 훌륭하면 뭐하고, 좋은 학교 나오면 뭐해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걷어가면, 목숨 뺏어가면 끝이에요. 거기서 끝나면 괜찮죠. 목숨이 끝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이때잖아요. 이때는데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있어야죠. 제가 이 김재학 권사님의 간증 들으면서 잘 보세요. 이쁘면 뭐 할 거고, 돈 많으면 뭐 할 거고, 훌륭한 남편 살면 뭐 할 거고, 많이 배웠으면 뭐 할 거냐. 하나님이 불러가면 아무것도 아닌 게 인생인데, 여러분 내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고 있는 것뿐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인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예물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본심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고 보니까 온통 이상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상만 보여. 이상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해. 누가 우선순위에 먼저야? 하나님이 먼저냐? 이삭이 먼저냐? 우선순위를 정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건 그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가지고 제단 위에다 이삭을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서 됐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우선순위. 하나님이 먼저냐 이삭이 먼저냐 정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먼저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 인생의 우선순위에 물질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 언제나 넘버원 하나님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예? 헤로드 왕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욕심을 채우려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총선이 되거나 대선을 치를 때 되면 정치인들이 교회에 나와요. 그 정치인들이 왜 교회에 나옵니까? 평상시에는 안 나오다가 누구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표 한 표라도 얻겠다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그래 예배당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말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큰 교회를 가겠답니다. 왜 그러냐? 그 큰 교회에 가야 영업도 잘 되고 장사도 잘 되고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겠다.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누구를 위함입니까?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예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일주일의 삶을 승리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거 말고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 목적에서 빗나가지 말자. 오늘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인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본질에서 벗어나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는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91장을 함께 드리겠습니다.